요 앞 시간에 반야심경 81페이지 셋째 줄까지 했었습니다.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져주는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소개받았습니다. 누가 소개했는가? 안한존자께서 경을 훗날 모으면서 그러한 위대한 보살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보살이 있다는 얘기 가운데에 반야심경을 얘기하는 반야심경의 내용을 여기서 지금 총괄적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면이 한 면인데 이거를 부증적인 측면, 그리고 이 부증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공.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비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물건이 있어도 있는 것 자체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봐라 하는 것을 진공입니다. 우리 이 몸이 있으되 이 몸이 있긴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즉 진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이 영원한 줄 알고 여기다 애착을 부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묘하게 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보살들이 중생제도 하는 일이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본래 없다고 해서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털어버린다면 이건 그야말로 너무나 소극적이고 세상 도피가 됩니다. 이 세상이 실제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 하나 아낄 거 없이 이 몸이 닳도록 중생교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따라서 묘유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진공과 묘유의 덕을 갖춘 관세음보살이시기에 이러한 어려운 진리를 부처님의 심심정법 삼매를 알아갈 수 없었던 1200대중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성문의 우두머리인 지혜제일 사립을, 성문에서 지혜가 가장 많다지만 이 깊은 도리는 알 수가 없었던지 사립을이 물었다고 했는데, 이 물은 부분은 쑥 빠져버리고 그런 분위기에 관자재보살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리불이여,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사리불이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두 번째 매질을 지금 봉독했습니다. 사리불이여는 사리불아 이런 얘기죠. 관자재보살이 그대가 궁금히 여기는 부분에 얘기를 해주겠다. 잘 들어라.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물질은 여기에서 말은 5가지 쌓인 가운데, 즉 온 가운데 색을 물질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물질 그리면 부피가 굉장히 많은 것도 보게 되는데, 이 물질 그리면은 물질의 시초가 색이었다는 얘기는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우리 눈앞에 어민이다지만은 그 자체가 공과 다르지 않고,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건 물질과 공은 똑같다는 얘기죠. 또 공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자리가 물질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요 얘기는 공은 공과 그 물질과를 별개의 것으로 놓고 둘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정도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요거는 물질이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 그대로가 공이고, 여기 내 몸뚱이가 있지만 그대로 없는 것이고, 또 요 허공에 내 몸뚱이가 없지만 그대로 내 몸뚱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사회의 그 육아의 유생들은 허무한 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새 허무, 공이 곧 나라고 하니 뭔 소리냐 그런 소리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더 하자면 나도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고 시간도 없고 못합니다. 하나, 공이 곧 물질이다. 또 물질이 곧 공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요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이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 할 때,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다. 자,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다 할 때는 물건 그 자체 속에서 공을 보는 거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공 그대로에서 물질을 찾아내는, 그래서 유와 무가 둘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가지 쌓인 가운데 색이 그렇듯이 느낌은 수고, 생각은 상이고, 지어감은 행이고, 의식은 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니라. 또한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진행시키라고 하죠. 사리부리여 물질이, 그러니까 느낌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느낌과 다르지 아니하며 느낌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느낌이니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맨 첫 줄에서 서울에서 얘기한 부분과 같이 온 낱낱이가 모두 공한 것을 아는 방법이, 온이 다 공하라, 온 개공을 아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고, 온이 모두 공한 줄 알면 모든 법은 다른 법들은 다 따라서 알게 되기 때문에 오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리불리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온이 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은 그대로가 공한 모양입니다. 그 본질은 공이죠. 공한 모양은 공이었기에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언어에서 이 원문에서 사리불,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공중무색, 부정불감까지가 했네요. 부정불감까지가 요게 지금 요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하기 때문에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노자에도 내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 몸이 없다고 한다면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양보할 마음이 없어서 이 세상이 괴롭지, 우리만은 양보를 해버리고 상대방의 기쁜 일을 내 기쁨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살기가 가벼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데를 가다가 기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되고, 화날 일도 없고 좋아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 공은 제로요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난다든가 죽는다든가 온다든가 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고 온다는 얘기 하나로부터는 소위 팔불의 원칙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요란하게 말하는 그 중도 사상에서 팔불 중도의 원칙이라 해서 아닐 불자 8번을 쓰면 중도의 원칙이 나옵니다. 불생불멸의 둘이고, 그 다음에 불구부정의 둘이고, 부정불감의 둘이고, 그 다음에 불내불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가지 않고 오지 않는 것보다도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죠. 이 공짜리에서는. 한명 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이 공 속엔 그런 것이 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 가운데에는 모두에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가 이것이 있다 하는가 등은 그건 집착이 되는데, 이렇게 공을 설정해보니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물질은 색이죠.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도 없으며,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공 가운데에는 온이 없다. 그러니까 요 전부 진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이 없다. 그 다음에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무안입이 설신의, 여기까지를 번역한 겁니다. 안입이 눈은 아는 눈이고 이는 귀고 코, 혀, 몸, 뜻, 이렇게 해서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해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온, 아까 그 온이라고 했는데 요걸 일반적으로 요걸 육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이 되는 것이
육군과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육군이라는 게 오온과 차이가 없는 것이, 오온은 육체로 된 부분을 물질 하나로 하고, 마음으로 된 부분을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 이렇게 네 가지로 했는데, 다시 말해 오는 마음 부분을 자세히 갈라놓고 육체 부분을 하나로 했는데 반해서 육군은 어떻게 되느냐? 눈, 귀, 코, 혀, 몸뚱이 전체. 그리고 여기서 이 5가지는 육체에 해당이 됩니다. 육체.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뜻이 마음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오는 마음을 세밀하게 갈라놓고 육군은 육체를 세밀하게 갈라서 말하는 것 뿐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다 몸과 마음을 얘기한 데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설정해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이 공을 물질이라고 해서도 안 되겠고 눈이나 귀다 뭐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여기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할 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몸뚱이 체중이 얼마냐 할 때 그 체중에는 눈무게, 코무게, 혀무게 뭐 다 들어가서 몸뚱이인데 여기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그리고 몸과 해서 그 몸은 뭐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고전에 보면은 눈, 귀, 코, 혀 요것은 그 기능이 독특한 것을 그 고려해서 따로 얘기한 것 뿐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 몸은 몸이다. 그러나 기능이 독특하니까 따로 얘기를 하고 요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전부 몸이라 한다.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말고도 많이 있죠. 뭐 배꼽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발톱도 있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전부가 그냥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인과 법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요 빛이란 말은 이건 똑같은 이 색인데 한자로 색자인데 저기에서는 색을 물질로 번역, 오온에서는 색을 물질로 번역, 근데 이것은 단순한 빛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육진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먼지 피우듯이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해서 육진, 여섯 띠끌진, 육진이라고도 하고 6가지 경계라고 하는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임과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주변에 쌓고 있는 물체들입니다. 냄새도 알겠고 맛도 알겠지만 다임은 뭐냐? 이 다임이라는 것은 내 몸에 닿는 촉감들입니다. 내 몸의 촉감을 다 키우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건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는데 가령 내가 지금 내 목을 보드라움을 입으니까 따뜻하고 보드랍다. 근데 껄끄럽고 머리카락이 낀 걸 입으면 껄끄러워. 그러니까 이건 껄끄러운 다임이고 요건 보드라운 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임이라는 촉감은 물질이 물질 가운데는 그 밖에 있는 물질이 내 몸에 닿기 전까지는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어디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내 촉감에 닿음으로써 그 촉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다임은 이상 많은 모든 물질로서 저 밖에 내 몸에 멀리 떨어진 저 여자는 이쁘다. 그러면 이건 빛입니다. 저 가수의 음성은 아름답다. 이건 소리고 저 입에서 나오는 곰탕 냄새 구수하다. 이건 냄새요. 내 입에 들어가는 지금 깨소금이 꽃이다. 이건 맛입니다. 다임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와 닿아지는 물건이 그러니까 저 밖에다 놔둔 물건이 아니라 내 몸에 와서 접촉되어지는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이 지금 본래 따뜻하지만 내가 거기 사응대를 깔고 두루 누움으로부터 그 나의 촉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임 그림이다. 그러니까 경계는 경계인데 내 몸에 대한 경계. 요 법이라는 게 뭐냐면 요건 마음 부분에 속하는데 요 법이라는 것은 밖에 있던 물건이 내 마음속에 하나의 영상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지금 신사과를 먹으면 군침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군침이 돌아요. 보니까 그러면 전에 먹던 그 사과는 시더라.
이런 그 관념적 이 영상 때문에 우리 육체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내가 지금 높은 벼랑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해버리고만 사지가 오가듭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 관념적 잔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마음에 속하는 것인 것 같은데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이나 물체를 토대로 해서 생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았다 빈반에서 악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빈반이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하는 것은 뭔가 마음속으로 뭔가 본 거야 분명히. 분명히 내 마음을 상상하지만 그 물체가 내 눈앞에서 칼로 날 목을 찌르어 달겨들기 때문에 내가 와악하고 소리 지르는 거 하는 건데 이런 등들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의 형태 뜻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뜻과 다르고 뜻과는 다르고 또 요 위에서 바로 얘기한 빛이나 소리처럼 밖에 있는 오면은 물체와도 다르고 밖에 있는 물체를 내 상상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의 영상으로 떠오를 때 나의 다른 신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개체들을 법이라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의 경계도 없고 그래서 요 이하는 소위 육식이라 그래서 육식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식근입니다. 눈의 경계라는 말은 눈이 하나의 경계가 돼 가지고 눈으로는 물질을 보아서 눈의 마음이 보아들이는 작용을 한다 해서 눈의 경계 속에는 눈의 아르마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눈의 의식. 그러니까 눈의 경계, 우리가 지금 경계라는 말은 똑같은 끼리끼리 하나의 바운다리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말인데 눈으로다가 소리를 들으면 그건 눈의 경계가 아닙니다. 귀의 경계는 귀로다가 동작을 해서 밖에 소리를 들어가지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식, 귀로 듣는 심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눈의 경계에서 이 60개 여기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같이 합동해야 됩니다. 눈의 경계할 때 눈의 경계는 아까 되겠지만 뭐가 되나요? 첫째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눈의 의식, 눈으로 통해서 보는 의식이죠 말하면 눈의 의식 그랬는데 이거는 보는 의식이 되겠죠. 요 세 가지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는 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육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60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그래서 눈의 경계, 귀의 경계, 코의 경계, 혀의 경계, 몸의 경계, 의식의 경계에서 이 의식의 경계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눈의 경계는 눈을 가지고 빛을 보아서 눈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귀의 경계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하고 코의 경계는 냄새를 맡고 하는데 이 의식의 경계는 뭐냐? 이 의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주체가 되어 가지고 뭐를 대상으로 하냐? 요구에서 말했던 법진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진. 내 마음속에 이 상상하고 있던 거. 가는 지금, 내가 지금 앞으로 100만 원이 있으면 뭘 사가지고 자가용을 사서 돌아다니겠지. 이게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법진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거냐면 의식이라는 것을 최종적인 인식을 내게 돼서 이걸 다시 의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과거의 상상이나 미래에 대한 상상만 가지고 의식이 작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의식은 법진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지금 저 밖을 내다보니까 창문에 지금 햇빛이 환하게 비쳐서 마음속으로 해가 밝았구나. 해가 한나절이 꽉 됐구나. 이걸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눈으로 보고 눈이 아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하는데 눈으로 그냥 보면은 눈의 안식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의식 뒤에 있는 하나의 이렇게 영상 스크린 같은 게 있어요. 스크린에다가 저 눈에 보이는 영상을 찍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의식이 그걸 찍어 놓은 그것을 법진이 하는데 과거에 한번 혼났던 일, 즐거웠던 일이 머릿속에 남아서 오래 없어지지 않듯이 일단 우리는 지금 당장 보고 없어지는 거지만 보고 한다, 듣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 눈, 귀, 코, 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의식의 앞에 하나의 영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걸 법진이라고
그게 나타나진 법진을 가지고 의식은 대상에서 아 해가 밝았구나 밥 먹을 때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내는 것은 의식이 전호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법진을 통해서 상상하고 분별하고 최종 판단을 낸답니다. 그래서 의식의 경계 이런 것까지도 없다. 그러니까 까지란 말은 눈과 의식을 했으면 중간에 네 가지를 빼버리려고 하는 소리죠. 없으며 여기까지는 우리의 그 공 가운데서 여기까지는 우리의 지금 이 생김새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윤회하게 하는 그런 번외망상을 두고 얘기해요.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무명, 우리가 중생이 왜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느냐 그럴 때 무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뭐가 나오죠? 무명, 행, 식, 명세, 유기, 촉수, 애, 취유, 생, 노사에서 이거를 12인연이라고 그래요. 무명과 죽음이 사이를 12인연, 12가지. 이 12인연은 지금 이 사마행도집에도 이거 가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지금 내려다본 방생편에 가면은 요 12인연 부분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궁금하시면은 12인연은 사마행도집 174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가지 인연을 여기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요컨대 이게 뭐냐, 12가지의 단계로 우리 중생은, 윤회, 미혹의 과정 속에서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리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이 괴로우냐, 이거는 그 이유를 불교에서는 딴 데 돌리지 않고, 우리가 현재 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 위치에서 11겹을 거슬려 올라가면 그 원천 원인이 무명이 되는 거야. 무명이라는 말은 그자 그대로 없을무 밝을명, 밝음이 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그 어리석음이 씨앗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행이 나고 행은 식을 내고 식은 명색을 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차츰차츰 짙어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늙고 죽고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의 지론이고 이렇게 무명에 의해서 따라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순류문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순을 순자 흐를 유자 이거는 사마표월지에서도 많이 들어서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미혹의 씨앗이 미혹의 길에서 눈물을 찔찔 흘리게 하는 씨앗인 무명이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따지고 보면 이 공 가운데에는 내 공을 전제놓은 얘기입니다. 또 이런 무명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서 자꾸 해서 끊어버리는데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고 무명이 다했다고 할 것도 없고 이건 한류문이라고 해서 다시 그 근원을 거슬려서 생사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명이 있다고 할 때 미혹이 있고 무명이 다했다고 할 때 열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무명이 다함도 없고 무명이 다했다는 것도 없어. 원 바닥자리에는 무명이 다했다느니 무명이 남았다는 이런 얘기도 없고 무명에 의해서 12번 단계 흘러내려와서 늙고 죽음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것도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그 늙고 죽음이 다해서 생로병사를 초월했노라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있을 수 없다 해서 여기까지는 12인연이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2인연의 순유와 반유가 다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공 가운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로병사 그 중생의 테두리를 뒤잡아 쓰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오원, 육근, 육진, 육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명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이른바 무명이 다함까지도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진짜 훌륭한 도인에게는 원수도 없고 친아이도 없는 이런 경지라고 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맑은 거울 하나의 공원 진리라고 본다면 공원 그 맑은 거울 속에는 예쁜 사람도 붙어있지 않고 미운 사람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거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12인연도 없다.
12년은 여기 지금 세간법, 출세간법을 한꺼번에 말한 거죠. 수울류는 세간법이고 또 활류는 출세간법입니다. 미혹하는 길, 깨닫는 길 모두가 여기는 없다. 미혹이니 깨닫니 말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그랬어요. 요거는 이른바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거죠. 사성제. 여러분들 사성제. 사성제는 뭐냐? 사성제는 여기 있는 그대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은 고고 괴로움의 원인은 한자에서 집이고 괴로움의 없어짐은 멸이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도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 고집멸도죠. 이것도 역시 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부증하는 겁니다. 철저히 공한 자리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우리 왜 괴로움은 어떻게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괴로움. 왜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래서 고집.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미혹한 세상의 과거의 언젠가 괴로움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괴로움을 받도다 하는 얘기로서 이거를 세간인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없어진 자리, 이걸 한자로 멸 그리는데 괴로움이 없어진 자리인 멸, 최고의 즐거운 열반의 세계도 없고 또 그런 세계에 이르르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위 팔증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진짜 밝은 거울 속에는 밝은 거울이 나는 진짜 밝아질 수가 있다 그런 소리 한다면 그 거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세간과 출세간 이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성제. 그 다음에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요 지금 지혜와 어둠이라는 말은 완전히 요건 지금 출세간법인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런 걸 다 그럼 바로 아는 지혜 또 이거 바로 알므로써 얻어지는 그 덕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도 없다 이지. 그래서 이건 완전히 출세간법. 지혜니 어둠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사는 아닙니다만은 이상 여러 가지 일을 바로 알았다. 지혜죠. 또 그 바로 알므로써 어떤 이득이 왔다. 이건 어둠인데 그런 것도 없다 해서 끝까지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 얘기를 여기까지 이 얘기를 사리부리어 사리부리어 이 모든 법의 공안 모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를 지금 어둠도 없느니라 여기까지를 우선 내가 생각하는 바로 요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부정적 철학을 보여주셨다. 이 어떤 그 공이라는 자리 철저히 공했을 때 거울에 티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티가 하나도 없는 거울이란 먼지도 없는 것이고 먼지를 닦은 자국도 없고 그 닦은 또 흔적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쁜 자치도 남기지 말고 허름한 자치도 남기지 말고 좋은 것도 남기지 말고 나쁜 것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해서 철저히 쓸어버리고 또 쓸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진공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